봉도가 했던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16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갈등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 갈등에서 갈자는 참 칡나무를 의미하고, 등은 이 등나무를 의미하는데,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스스로 홀로 서는 나무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구조물이나 다른 나무에 기대어 감고 올라가는데, 이 두 나무가 이 감는 방향이 전혀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한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다가 서로 만나 얽히면 풀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보고 갈등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서로 간의 갈등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서로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번 주간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갈등이 많이 표출된 그런 한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났듯이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특별히 이번 선거에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남녀 간의 그 갈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 갈등은 좋은 발판이 될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적폐로 규정해서 척결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 당선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고 그래요. 기존의 정치 경험이 없고 곧바로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케이스인데, 대한민국의 이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과 또 기도 제목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 맹목적 진중 논리로 서로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통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할까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정의에 대한 기준, 진리에 대한 기준이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선언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원초적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죄를 성경은 죄라고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원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들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사람,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 이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의 결과로 허물과 죽으로 죄로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운명들은 완전히 이때부터 사단에게 장악돼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나치가 유럽에 사는 이 유대인들을 참 단어도 무서워요. 유럽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이 독일 나치가 말이죠. 그 유럽에 사는 유대인 3분의 2, 600만 명을 잔인하게 확살했어요. 이름도 무시무시한 멸절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이를 만들었어요. 유대인 손으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대량 학살시키는데 이 가스실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카펫이나 옷을 만들어 활용했고 금리들을 다 뽑고요. 또 그 사람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 화장을 시켜서 그 재로 이제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비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온갖 생체 실험을 다 했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런 일들을 채 100년도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유럽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기차로 대량 이송해서 죽게 만든 소위 탁상 위의 학살자로 유명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독일이 전쟁에 패하자 저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이스라엘의 정부 기관 모사드에 의해 체포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을 본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아이히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것에 놀란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사람을 직접 죽인 일이 없다. 나는 그냥 상관이 시켜서 충실하게 임무를 감당했을 뿐이고 또 그 일은 그 상황에서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고 그런 그들을 누군가가 도와야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철학자 한나 아렌티가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악의 평범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이란 뿔달린 악마처럼 괴기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바로 친근한 이웃같이, 이웃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아이히만 같이, 히틀러 같이 이런 악마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아렌티는 중요한 하도를 제기하는데, 부도덕한 그 명령에 저항하지 않았던 이 아이히만이 유죄라면, 죄가 있다면,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다 역사적 공범들인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구체적 나쁜 행위를 해야 죄이겠지요. 별 생각 없이 살아간 그 독일인들에게 함부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체의 독일인들은 아니지만 만약 그 당시 그 독일인들 중에 말이죠, 나치와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지지해 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모아주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치와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였다면, 나치와 그 히틀러를 지지했던 모든 독일인들은 전부가 공범은 아니겠지만 책임은 있지 않겠어요? 예? 왜? 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그 나치당을 지지하고 히틀러에게 표를 몰아줘 가지고 힘을 모아줘 그 엄청난 일을 장했기 때문에, 예? 공범은 아니지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이 맹목적인 애국심, 맹목적인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은 악의 평범성 속에 감춰진 거대한 악의 원천, 악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막 비비제 일어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독일인들이요, 이 책임 논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인들에게 엄청난 각성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난 이후 15년 후에 1960년 이후에 독일인들에게 이런 책임에 대한 놀라운 각성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후대들이 일어났어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잘못했구나, 이런 각성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미리 보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막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만 보고 옳고 그름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말씀 앞에 성경을 가지고 미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요,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말씀, 자, 우리가 미리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에 미리 보게 돼요. 미리 보게 돼요. 예? 대통령을 막 지지하고 선택했던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주권 속에 미리 보지 않고 얼마나 천박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가져야 돼요. 그게 지난주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꿈이 나와야 되죠. 우리 24 꿈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절대 언약이라 해요. 이 절대 언약을 미리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정복하는, 행하게 하시나니. 마지막 프랙티스, 절대 목표예요. 이걸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세대, 이 세상을 말하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어그르고 거스르는 세대. 사단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생 속에 12가지 문제를 심어놓고 끊임없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전제해야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만 필요하구나, 이 오직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절대 생명의 말씀의 필연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먼저 견고하게 우리 인생 속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파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납니다. 나.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그렇게 함정을 파놨어요. 더 나가서 인권입니다. 인권. 인권. 그리고 창세기 6장 유물론, 이 유물론 사상을 다 성이 이걸 네피림이라 그래요. 영적인 것들은 다 거짓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야. 이 유물론적 사관이 온 땅 네피림을 이뤘어요. 네피림의 문화를 이뤘어요.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성공의 탑을 끊임없이 쌓아 올라가. 요게 바벨탑이거든. 그리고 오랜 전통, 오랫동안 사단은요, 문화란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란 이름으로 프레임을 씌웠어요. 틀을 만들었어요. 무속, 점술, 우상. 여기서 사람들은 이 시각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격급이 우리 개인들에게 올무를 탁 만들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있는데, 여러분 종교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든 이 과학 물질 문명을 보세요. 다 있는데 뭐가 없냐? 한 가지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이 없어요. 다 좋아요. 열심도 좋고 종교도 좋고 다 좋은데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참 행복이 없어요. 에? 참 자유가 없어요. 뭔가 다 매여 있습니다. 참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삶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알고 보면 그 영적 배경이 전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들이 전부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고 가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정확히 우리가 봐야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근데 두 번째,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봐야 답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전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중에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 속에는요, 우리 속에 누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하고 의롭고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날마다 뭐를 먹어야 되느냐?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을 때 생명 없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플랫폼,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밟게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나오지요. 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로 나타나기 위함이다. 예?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요? 빛으로 나타나기 위함이라. 이걸 우리는 파수망이라 그럽니다. 파수망.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양식 속에는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서 이 빛이 나타나요. 파수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일어나 빛을 발하는 파수망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밟게 됩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 아니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에 거기에 배터리가 없어요. 그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휴대폰 성능이 좋다 해도 통화가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생명으로 충만할 때에 그게 안테나가 된다는 거예요. 응? 생명 없는 모든 것들이 헛수고요 공허요 허무지만 생명은 다름질하여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이 생명만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정의는 오직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기를 최고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최고의 기쁨. 네 번이나 이렇게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 가진 자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생명 가진 자의 최고의 기쁨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재물이란 말, 전제란 말이 다 뭐예요? 예배를 말한 거죠. 그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믿음의 재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재물.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는 이미
믿음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앞서.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고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신다면 뭐예요? 먼저 줬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달리 살릴 줄 아는 믿음의 제물을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 그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밤이 맞도록 속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자, 베드로가 뭘 드렸어요? 믿음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응?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전부 다 믿음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믿음의 제물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처럼 정말 기뻐하는 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제물을 먼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 중에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성김 위에 전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성김 위에 뭐를 드리라고요? 전제. 이 전제는 붓다, 따르다의 뜻인 나사크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뭐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다른 제사자는요 단독으로 드리는 이 제사인데,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물에 곁들여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인데, 포도주나 술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부어서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전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 생명까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 섬김을 말할 때 전제라 그러는 거예요. 전제. 그래서요, 이 섬김 위에 드려지는 전제,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다 무슨 제사예요? 섬김 위에 전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첫째, 정말 기뻐하는 제사가 있는데 믿음의 제사, 두 번째는 섬김의 전제, 세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기뻐한다. 시편 51편 23편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세 가지죠. 믿음의 제사, 섬김의 전제, 마지막 뭐예요? 감사의 제사.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란 말은 이 생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신다. 이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생명은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라 그랬지요? 가지예요. 예? 가지가 이 생명나무에 붙어서 이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슬리고 어그러진 이 세대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명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